마태복음 5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은 특별히 마태복음 안에서 핵심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완전하게 하고 율법의 말씀을 1.1획도 변하지 않게 하면서 다 이루게 하는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 내용이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5장 20절 앞에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시고 이어서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율법이 어떻게 복음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이 산상수훈 이후입니다. 5장 20절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리고 이 율법을 다 이루어지게 하는 것으로 왔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유하면서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굉장히 센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오역하고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보다 더 철저하게 행위로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안에 6가지 대조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서 6가지 예를 말씀하시면서 앞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뭐뭐라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너희가 율법의 말씀으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노에 대한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졌던 기준, 행위의 중심의 기준에서 마음의 중심으로 들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6가지로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말씀들이 정말 율법의 저주 아래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축복과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설명해 주시면서 하는 가르침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이 나오니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되라는 게 이제 5장 앞부분에 나오거든요. 이러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2절 말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거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극단적인 표현을 하십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시냐면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을 의의가 없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살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그 분노가 형제에게 표현됐을 때 그것이 살인과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나가라는 욕을 하게 되면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거기에 끌려가서 또 이렇게 재판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게 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거다. 근데 그게 살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인은 행위입니다.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이 더 붙여줍니다.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어지는 또 해석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는 그런 율법과 해석을 들었으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너희가 말하는 살인의 심판을 받게 될 거다 하고 기준점을 행위가 아닌 살인하기 전에 인간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가라는 말은 순간적인 감정의 분노가 아니라 지속적인 분노고 마음속에 품는 적대감, 막 미워하고 하는 이런 미움의 그거, 우리 마음속에 사람들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마음도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이 분노의 마음, 단순한 감정의 분노가 아니라 이것이 지속적인 분노로 바뀌게 되고 그것이 미움과 그 싫음과 이런 쪽으로 나가게 되면 이미 너희는 어떻게 된다?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라는 말은 머리가 텅 빈 놈이라는 욕입니다. 이 말은 공회에 잡혀 들어가고 단계적으로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미련한 놈. 우리는 이 미련한 놈 했다고 지옥 가냐? 근데 사실은 유대 사회에서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형제에게 저주하는 거예요. 나가라는 머리가 빈 놈. 이거는 모욕적이고 멸시하는 욕이에요. 그 다음에 욕은 저주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하는 말은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지옥불에 들어간다라는 이 표현은 분노와 연결된 그 마음속의 적대감, 그랬을 때 지옥불에 간다고 그러고, 또 하나는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간음의 기준이 간음이라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속에 그 여자를 보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그 행위 전에 그 마음에 품은 음욕을 가지고 간음이라고 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도덕적 기준은 뭡니까? 우리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떼어버리고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과격한지 몰라요. 그 사랑의 예수님이. 그러면서 온몸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두 가지만 봤을 때 우리가 천국 가는데 곤란을 겪는 많은 영역 중에 하나가 적대감, 분노, 미움.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기를 굉장히 자주 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미움이 머물지 않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음욕을 품는 것, 성적으로 음욕 속으로 들어가는 거, 지금 사회는요 너무 이 성적인 게 다 상품화되어 있고 이 성적인 게 굉장히 풀어진 시대예요. 그랬을 때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는다면 정말 예수님의 경고처럼 온몸으로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율법에서는 행위로 내가 사람들에게 걸리지만 않으면 되고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실체는 마음이라는 거. 마음 속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 파트 영역이 굉장히 우리 안에 두려움을 갖고 마음 안에 분노나 어떤 음욕이나 어떤 이런 감정들이 자리 잡고 하지 않도록 진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작업들이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결책을 얘기하십니다.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렸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주석가들은 거기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예물을 제단 위에 드렸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드리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예물을 가지고 와서 먼저 예물을 드려요. 근데 예물을 드리는 중에 예배 중이죠. 예배 중에 갑자기 내가 다른 형제에게 원망 받을 일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뭔가 원망할 행동을 했거나 말을 했거나 뭔가가 기억나면 제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가서 화목하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우리는 뭐 예배 중에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예배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 안에 내가 인지하지 못한 어떤 것들을 기억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예배 가운데 집중하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날 성회로 주일 예배로 모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하나님의 사이클 안에 하나님의 보석함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공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교정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겸손하게 이렇게 반응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적인 또 교훈을 줍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또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마음으로 진짜 미워했어요. 마음으로 진짜 적대감을 가졌어요.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립니까? 아니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다시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교정시키시고 이끄시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육체적 살인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시켜 줍니다.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오래돼서 기억은 못하는데 70년대, 60년대 한국에 도끼로 여러 사람을 죽인 살인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교도소 가서 전도받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사형의 그 현장 속에 교수형이라고 몸에서 이렇게 사형을 실행하는데 그 사형의 현장 속에 갔을 때 이 사람이 찬양하고 죄인이었던 자기가 받아들인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편안하게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나를 화나게 하면 이 분노가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자연스럽지만 이 분노가 정당하게 낸 분노지만 이것이 미움으로 바뀌지 않으려면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하고 다른 길로 가는 데는 우리의 선택이 있지만 그 선택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마귀의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근데 악한 영이 직접 영향을 미치는 영적 전쟁에서 그 영향력의 통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정치는 거, 요즘 말로는 타로 카드 보고 이러는 거, 이런 것들은 마귀가 그 인생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거라고 표현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미움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들어와서 마음을 더럽히고 그래서 더럽힌 마음이 이 악한 말로 나오는 그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공격과도 같이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분노가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기질이 갖는 그 죄의 원죄와 같은 감정이 분노라는 거예요. 인간 안의 분노는요, 아무리 착하고 순한다 할지라도 그 깊은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극이 돼요. 자극이 됐을 때 우리가 정당한 화를 낼 수 있어요. 나에게 무례하게 됐으면 무례한 거에 대해서 화가 올라올 수 있어요. 화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미움과 적개심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거를 말로 표현해서 나가 밀어난 놈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왜냐? 그렇게 되면 진짜 죽이진 않아도 100번 죽이는 그런 마음을 계속 품게 되면 우리 마음속이 지옥과 같은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여러 번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옥졸이, 요즘 말로 얘기하면 교도관이 감옥에 우리를 넣는 비유를 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리털 하나라도 다 이게 계산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지옥이 돼서 우리의 마음이 지옥 같은 그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공격들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돼요. 내가 갑자기 엄청난 분노가 있고 이 분노가 계속 이어진다면 마귀가 내 마음속에 틈타지 않는지를 봐야 됩니다. 음욕도 똑같아요. 지금 사실 포르노부터 그냥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은 너무 흔해요. 근데 그것들이 눈으로 손으로 막 들어올 때 그걸 잘라버릴 정도의 단호함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이게 음욕이 돼버리면 온몸이 지옥불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위협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바리새인의 의, 제가 이거는 사실 여러 번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오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니라.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의 의를 보이려는 그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이런 행위가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시어터, 연극하다, 연극에 대한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관객들에게 쇼업해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건 자기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싶어서 하는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해결책은 뭡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6장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 골방에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고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개인적 친밀함을 갖기 위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과 내 마음 속에 골방에 들어가는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외향으로 향하는 세상을 더 많이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실제가 있고 그리고 살아계신 성령님과 교제하는 속에 들어갈 때 우리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있어야 할 것들을 다 보시고 갚아주시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인격적 교제 안으로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계속 강조를 하십니다. 그렇게 소개하세요. 굉장히 예수님이 친밀하게 구약에 나와 있는 분노하고 심판하고 막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인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이 땅에서 행하라는 것만 한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는 것을 아는 것이다. 막 이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를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남는 우리의 마음의 실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은밀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의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밀함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바리새인의 의는, 서기관의 의는 외적인 율법 준수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가 굉장히 많으니까 안 하는 거에 굉장히 안 하고 막 죄를 안 짓고 하는데, 두 번째는 행위 중심의 경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는 너무 외적인 율법의 준수에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행동 중심으로 되고, 또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그런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으로, 그래서 겉으로만 보여지는데 집중하는 종교적인 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의 신앙의 경건이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인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다면 그 사람의 내면 안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의가 아직 보여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은 의라는 의미는요, 낫다라는 의미는 넘치다, 풍성하다, 훨씬 뛰어나다. 조금 더 낫다, 뛰어나다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음으로써 가진 더 나은 의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은밀함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는다는 것은 사람에게 보여지는 기도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가는 기도, 그리고 은밀하다는 것은 외적인 행위보다 내 마음의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래서 더 나은 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면의 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동기, 그 마음 속에 있는 사랑, 여기서 시작하는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확증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확증 플러스 이것을 또 내 식으로 이해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사랑하려고 사랑을 목말라 하고 있구나, 이것을 내가 인지하는 거예요. 사랑을 얘기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고 이렇다면 조금 생각해 봐야 되죠.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고 갈망하고 막 찾고 이런 마음과 동시에 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자하게 나를 이렇게 하시는구나가 만약에 경험되어진다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려면요, 이 진리의 말씀이 인지되고, 제가 얘기했죠, 인지되고 이것들이 내 안에 해석되어지고, 관찰을 먼저 해야겠죠. 관찰하고 인지하고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어지고 했을 때 실제적인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나은 의는 우리 내면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 내면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으로 향하게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과 이끄심과 이런 것들이 내면에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시작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말과 행위와 이 동기가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런 선한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그 사람 안에 더 나은 의가 자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죠. 제가 다시 한번 복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로 22절 말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사도들이 사역했던 시간에 사도 바울, 사울이라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내들인 공의 의원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살아갔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만나주셔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말씀을 다시 율법의 기존적인 말씀 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거는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남자냐 여자냐 이거와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미치는이라는 이 단어가 전치사예요. 우리 발음으로는 에이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전치사가 안으로 들어온다. into 무엇을 향하여 toward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하여 for 이런 전치사로 여러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 신약 성경에서 1744번이 사용되는데 거의 모든 이 에이스라는 전치사는 하나님의 구속의 시작부터 요한계시록의 구속을 맞추는 이야기 그 말씀 안에 이 전치사가 다 쓰여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신학적으로 정가라고 얘기합니다. 정가는 덮어 씌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쓴 거예요. 율법의 의는 뭐에 초점을 맞췄냐면 행위에 초점을 맞췄어요. 내게 보면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는 다 저주를 받을 거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율법을 행함으로 너희가 의롭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율법 외에 자신의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보여주기 전까지 사람들은 율법 아래서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고 율법을 이미 완성시킨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의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여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와 그 율법에서 아는 그 기준 안에서 판단하면서 거리를 두는 그런 영역이 아닌가. 아까 찬양하는데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묵상되어지더라고요. 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을 연구했던 유대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왜 거절했냐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6장인가 보면요. 예수님이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했지만 너희는 내게로 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것들이 경험되어지고 그것들이 자라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고 자체가 우리의 행위로 뭔가 사랑을 얻고 우리의 행위로 뭔가 우리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존재적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이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구세주로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오늘날 신약시대 때
오순절 이후에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이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사는 것을 배워가지 못하면 여전히 나의 삶의 이 모든 것, 우리 마음속은 율법적 그 복음 이전에 멘탈리티로 살면서 행동하고, 그래서 상상수훈에 나오는 수많은 교훈 중에 우리가 계속 변하지 않는 마음의 태도를 하는 경고 중에 들어가는 삶을 살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이미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죄인인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의가 덮어 씌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진짜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이 세상에 왔다, 들어왔다, 인투, 에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할 때 힘 앞에 인이라는 전치사가 에이스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그게 내 안에 믿음의 고백으로 되었으면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를 의롭게 하시다.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그래요. justification. 칭의. 의롭게 하심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이 있죠. 그래서 성경이 뭐랍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하잖아요. 매일 새사람을 입는 작업. 우리 행위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기라 할 때 그 여기는 것도 하나님이 이미 재판정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린 결론의 용어로도 쓰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은 여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행위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이 잘 되어지지 않는 영역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세상,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주셨다라는 게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은 우리가 의롭다움을 입었다, 의롭다움을 여김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더 나은 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이 좀 길지만 제가 조금 설명하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레위기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다. 왜? 모든 것이 다 하나라도 죄를 지면 이미 그 사람은 또 죄진 거예요. 이게 진짜 완전 뭔가 굴레에 씌어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한계사항에 사는 거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하박국서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거예요. 율법이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워서 율법을 준 게 아니에요. 율법은 천사와 같은 모세가 중간
중재자로 나와서 율법을 받아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시대를 모세와 율법의 그 세대까지 딱 긋고,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이 메시아를 오는 길을 맞이한 것을 얘기하면서 엘리야 다시 나타남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시대는 새 포도주로, 새 부대로 오신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죄에서 고통받고 죄로 인해서 실수하고 죄로 인해서 있었던 그 상태에서 머무는 것이 율법, 옛 언약의 이 멘탈리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변화된 것 같지 않고 내가 여전히 연약해서 죄짓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우리 자신을 선포하라고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게 이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진짜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굴복하는 것을 연습하고 내려놓는 작업. 이 삶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계속 고통스럽고 괴롭고 해결되지 않는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으로 가져가서 해결을 하시고 말씀의 진리로 비추어서 그 동기나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인지하고 그것을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고통 중에 있으면 힘든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저주는 뭐냐? 네가 이 1.1획도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행하지 않거나 지키지 못하면 너는 의롭지 못하다. 이게 저주인 거예요, 저주. 내 행위로 내가 의로워지고 의롭지 못한 거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게 저주 속에 있는 거죠. 그 저주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속량, 리립션, 뭡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샀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의 마지막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우리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이 영적인 믿음의 조상으로 보자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 복의 근원, 복 자체로 살아가는 그 존재로 살아가라는 축복이 믿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인투, 에이스, 전가, 하나님의 의가 덮어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아니죠. 지지난 주일날 감추인 보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복음적 진리의 보석들이 있는데 이게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 되게 불행한 거죠. 그거를 한 가지로 딱 압축하라 그러면요. 사랑입니다. 사랑.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할렐루야. 온 율법은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게 아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고 율법을 이루어지게 한다. 그 율법이 이루어지는 삶이야.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똑같이 로마서에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께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구약을 복음적 계시로 받아서
교회들에게 편지로 쓴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거는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랑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합법적으로, 절차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주신 거예요. 이제 2주 후면 고난주간이 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왜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나요? 나는 여전히 죄인인 것 같고,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나는 여전히 이런데 왜 저를 위해서 죽으셨냐라고 질문하고 물어보는 시즌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자꾸 신앙생활 안에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내 안에 있어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것을 모르고 자꾸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옛사람의 그 모습으로 나 자신을 보게 되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자기를 정죄하고, 그리고 옛사람에서 이 고통스럽고 감옥 같고 행복하지 못하고 괴로운 삶 속에서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연약하지만 연약한 대로 주님께 마음을 열고 도와달라고 기도해도 되고, 그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마음의 표현을 계속하세요. 의심이 있으면 의심을 고백하고, 연약함이 있으면 그 연약함을 또 고백하고, 감사함이 있으면 감사함을 고백하고, 우리 마음을 고통이나 또는 아무 텅 빈 것 같은 삶의 허전함 속에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충만하고 감사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능력을 주는 거잖아요. 진리라는 말씀을 우리 입으로 선포함으로써 내가 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세상이 말하는 너 자신을 뽐내고 너 자신을 사람에게 보여주고 네가 얼마나 대단한지 증명해 보이라는 그 사랑이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연약함은 연약함대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포용하심과 받아들여 주심에 우리가 그 마음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자기 힘으로 자기를 사랑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대부분 뭐냐면 인플루언서들처럼 사람들에게 많이 인기를 끌어서 내가 괜찮은 것처럼 룩스 굿 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좋은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은 항상 불안한 거죠. 우리가 불안 없이, 염려 없이, 두려움 없이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의가 이미 우리 안에 미치고 있다. 이미 덮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더 나은 의를 행하려고 온전해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이미 온전한 우리가 여전히 내 스스로가 깨어나지 못함으로, 내 스스로가 눈먼 장님처럼 나를 보지 못함으로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계속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게 하시고, 그래서 변화되게 하시는 그런 여정 안에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